할렐루야. 네,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 마이블루 예배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도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오프라인에 나오고 싶은 친구들은 083층으로 오셔서 10시 예배, 12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변화산 개근자 코인입니다. 이번 변화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완주를 한 친구들은 꼭 변화산 코인을 받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산 코인은 다음 주 10월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곳 공간파고스 3층 프라미스홀 로비에 오셔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완주한 친구들은 꼭 와서 개근 코인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10월 25일 날 못 오는 친구들은 담당 목사님들께 꼭 연락을 주셔서 주중에라도 와서 받아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 채팅, 여러분 실시간 채팅 계속 하고 있죠? 예배 실시간 채팅하고 예배 후 질문에 답한 친구들에게는 계속해서 선물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메일로 여러분들 꼭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요. 혹시나 메일로 보내지 않은 친구는 추첨을 해서 뽑혔어도 선물을 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뽑힌 친구들은 쿠키 영상을 보고 뽑힌 친구들은 꼭 메일을 보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안에, 주 안에 우리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나의 지존자 되신 찬양하리.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다 함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한 번 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박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더 큰 소리로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한 번 더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아멘.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에 담긴.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에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박수. 다 아는 박수죠?
속에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고백을 담아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삶.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목소리 높여 주님의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이 주님의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이 함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한 번 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 바라보며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나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그런 존재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나요? 우리가 입술을 벌려 고백은 그렇게 하지만 오직 주님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따르고 다른 것도 따르고 있진 않나요? 또는 주님은 안 따르고 다른 것을 따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말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 따르겠다고 고백한 것과 같이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짓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우리 더욱더 간절하게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만 이끄신 오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바뀐 지난 상황들에 불편했던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평이 아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르호보암 왕에 대해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용우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간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 우리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목사님만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 아니죠?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항상 하던 그 인사가 있는데 우리 온라인에서는 서로 이렇게 표현하면 잘 안 보이니까 채팅창에 이렇게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자, 여러분들 채팅창에 지금 써놓고 준비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함께 인사하자고 할 때 이제 엔터를 누르고 서로 함께 인사하는 겁니다. 뭐라고 인사한다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다 적었죠? 적고 있나요? 뒤에다 하트를 적어놔도 괜찮고요. 자, 우리 함께 이제 함께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주머니에서 꺼내볼게요. 자,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트 뿅뿅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해서 Kings in the Bible 시리즈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왕들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눴는지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자, 첫 번째 왕은 아니었지만 이 왕정 시대를 열어갔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기억나죠?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 그러나 그 사울 왕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썼죠. 자, 세 번째, 사울 왕 다음에 왕위를 이은 사람이 누구였죠? 네, 너무나도 유명한 다윗 왕. 이 다윗 왕이 그 다음 왕이었고요. 그 다음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네 번째 왕 누구였나요? 바로 솔로몬.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던 왕이었던 솔로몬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다섯 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 이 다섯 번째 시간에는 어떤 왕을 우리 만나게 될까?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이 네 명의 왕들 또 한 명의 선지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조금 다녔다고 하는 친구들은 아마 대부분 다 봤을 법한 그런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눌 인물은요, 바로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왕 혹시 알고 있나요? 아마 성경 역사에 별로 관심이 없는 친구들은 생소한 이름일 것 같아요. 르호보암. 오늘 이 르호보암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르호보암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은 이제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돼요. 그
그 이제 과정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로서 그 정당한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2지파가 하나가 된 통일 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12지파의 장로들을 함께 만나고 이제 거기에서 이 르호보암이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고 이제 서로 인준하고 서로 사인하고 도장 찍고 서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사진 찍읍시다 하고 이제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고 하는 그런 시간인데, 이 세겜으로 가서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그 타이밍에 이 장로들이 함께 모였던 12지파의 장로들이 이런 요구를 합니다.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지금 이 12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왕으로 인준하는 그 자리에 지금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지금 메웠던 이 무거운 짐들을 조금 가볍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요구를 하나 하고 봤더니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0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가 한 게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 왕궁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40년 동안 다스리면서 이 성전과 왕궁을 몇 년 동안 건축하냐면 37년 하고도 6개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이 왕궁과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노역에 계속 참여하게 되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냥 왕궁을 짓는 게 우리 지금 뭐 건물 짓듯이 막 중장비가 있어서 기계들이 있어서 뚝딱 하고 만드는 게 아니고 막 무겁고 힘들고 커다란 그런 짐들을 막 옮기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그리고 죽기도 하니까 그 일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거의 40년 동안 이제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에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힘들다. 우리 이러다 진짜 다 죽게 생겼다. 좀 쉽게 좀 그런 어려운 일들을 이젠 조금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요구를 하는 거죠. 이제 그 말을 들은 이 르호보암 왕이 이제 그 원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당신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군요. 제가 좀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니 3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 3일 뒤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납시다 하고 그 12지파 장로들을 대표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돌려보낸 다음에 3일 동안 이 르호보암 왕이 두 그룹의 사람들을 만나요. 어떤 그룹의 사람들을 만나냐면 먼저 첫 번째 그룹은 이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함께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그 이스라엘의 원로들, 그 원로 그룹들을 만나고, 또 다른 그룹은 이 르호보암이 자라나면서 함께 자라났던 젊은 신하들. 근데 여기서 젊다고 해서 막 엄청 20살 막 이렇게 젊은 게 아니라 이 르호보암도 뭐 40이 넘은 나이니까 그 친구들 또래들도 아마 한 40쯤 된 그런 젊은, 상대적으로 이 원로들보다 젊은 그런 이제 친구들에게 이제 의견을 묻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르호보암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이 돼서 지금 백성들이 왕이 되기 전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에게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두 그룹을 만나고 이 두 그룹 중에 한 의견을 선택하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의견을 선택할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1번인지 2번인지를 한번 채팅창에다 올려봅시다. 자, 먼저 1번이요. 1번, 이 솔로몬과 함께 역사를 사역했던 그 원로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때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 상황이 이런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원로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번역 성경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 또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제 원로원들이 그렇게 르호보암 왕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 르호보암이 딱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알겠소, 경들의 뜻을 알겠으니 이제 돌아가 보시오 하고 이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그룹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젊은 신하 그룹들. 이제 그 신하 그룹들을 불러다 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경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고 물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이요. 왕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은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메우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임금님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그러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너희를 쇠 채찍으로 치겠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르호보암 왕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우리 좀 이 멍에를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두 그룹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먼저는 이 솔로몬과 함께 했던 원로들의 이야기 1번, 2번은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 자, 1번과 2번, 여러분들이 만약 르호보암 왕이라면 어떤 의견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1번 원로들의 이야기. 그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안 되지, 내가 조금 편하게 해줘야겠다. 아니다, 2번, 아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어?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더 힘든 일들을 시켜야겠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거예요? 1번, 2번 채팅창에 한번 올려볼까요? 1번, 2번 두두두두두두 올리고 있죠? 올리고 있나요? 자, 목사님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 백성들을 조금 더 생각하는 그 그룹을 선택하라고 하면 원로들이지 않을까. 이 원로들이 그나마 백성들을 조금 더 생각해주고 그 멍에를 조금 내려줍시다, 조금 편하게 해줍시다 하는 것이 백성들을 생각하는 사람의 선택일 것 같아요. 그러면 르호보암 왕은 어떤 것을 선택했나 한번 볼까요? 3일 뒤에 각각 지파의 대표들이 다 모여서 왕의 대답을 듣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르호보암 왕이 딱 앞에 나서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이요.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르호보암 왕이 지금 누구의 의견을 따랐어요? 젊은 사람들, 그들에게 나는 전갈채찍, 나는 쇠채찍으로 너희를 치겠다 하는 의견을 따랐습니다. 그 의견을 따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16절 말씀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제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르호보암 당신도 이젠 당신 땅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이 사람들이 다 돌아가 버립니다. 이 이스라엘이 12지파라고 그랬잖아요. 이 12지파인데 10지파가 다 돌아가 버리고, 그리고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만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따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완전히 두 조각으로 산산이 찢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찢어진 다음에 아주 그냥 막 피 튀기는 민족 간의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은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라도 만약에 이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원로들의 말을 들었다면, 그랬다면 어땠을까? 이 원로들의 말을 들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눠지지 않고 정말 그 안에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어땠을까요?
이 원로들의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목사님 생각은 조금 달라요. 어찌됐든 시기만 조금 다를 뿐이지 이 원로들의 말을 선택했어도 이 나라는 둘로 분열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그 역사 이야기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백성들이 계속해서 왕을 요구했을 때, 그때 이야기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가 첫 주에 킹스 인 더 바이블 첫 주 시간 때 했던 거잖아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왕을 요구하는데, 그런데 그 왕을 요구하는 것을 보니까 뭘 보고 왕을 요구해요? 이웃 나라에 보니까 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이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잘 막 다스리고 또 이끌고, 그리고 또 전쟁에 나갔을 때도 가장 앞에서 나가서 싸우니까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야, 왕이 있으면 진짜 좋겠다, 우리도 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요구할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해요. 어떤 경고를 하냐면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한번 우리가 쭉 한번 읽어봅시다.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이제 왕이 생기면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천부장, 50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게 하기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기도 하고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할 겁니다. 그는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겁니다. 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다 줄 거예요. 당신들이 둔 곡식과 포도에서 열매 하나를 거두어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서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줘야 될 것이고, 그는 당신들의 남종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겁니다.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거의 막 종살이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삶을 살 겁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요. 그는 또 당신의 양떼 가운데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거고, 그리고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왕이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무슨 삶이에요?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꼭 솔로몬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왕이 있는 그 시대 자체는 이미 종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것들을 원로들이, 그 원로 그룹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마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이들의 노역을 좀 줄여줍시다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진짜 담긴 그 속마음은요, 열왕기상 12장 7절 말씀이요,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겁니다. 그들의 노역을 조금 쉽게 덜어주면, 그러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원로원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결국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그랬다면 솔로몬이 그 노역을 계속해서 했던 안 했던, 어떤 것을 선택했던 간에, 르호보암이 어떤 것을 선택했던 간에 결국에는 이 나라가 분열될 가능성이 아주 큰 거예요. 자, 그렇다면 르호보암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어떤 거를 선택해도 결국 분열될 거였다면, 그러면 르호보암은 무엇을 선택했어야 될까요? 우리 다 알잖아요.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을 선택해야 돼요. 3번이에요. 3번이 뭐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건데,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아예 그것들을 그냥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저 오로지 두 가지 선택, 원로들의 말과 나와 함께하는 자들의 음성을 듣는 것. 우리가 이 왕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큰 맥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맥은 사무엘 시대부터 르호보암을 거쳐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해 계속해서 흐르는 맥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아주 큰 맥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통하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흐르게 되는
너무나 큰 이 맥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1번 원로원을 선택할 것이냐, 삶의 경험이 많고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2번 젊은 신하를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새로운 격동의 시대에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것이냐, 아니면 3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를 것이냐. 이 큰 맥 안에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는 선택의 문제예요. 1번, 2번, 3번. 자, 여러분이라면 과연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2번,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3번. 당연히 3번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3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그 선택은 해요, 안 해요? 르호보암은 그냥 당연하게 1번과 2번 중에 선택했어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들이 찾아왔을 때 뭘 선택해요? 정말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먼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뭔가 나를 좀 이끌어줄 그런 멘토들을 찾아가진 않나요? 아니면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내가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내 또래 친구들을 찾아가진 않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는 그 3번을 여러분들은 선택하나요?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혹시 하나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해요. 왕을 왜 요구하나 하고 봤더니 사람들의 시선이요 다 이웃 나라로 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다른 사람들은 다른 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야, 저 나라는 저렇게 살아가네, 저렇게 사는 게 좋아 보인다 하고 그것만 보다가 그것들을 막 요구하게 되고 결국에는 어떤 삶을 살아요? 종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르호보암도 지금 백성들의 요구를 들었을 때 그가 무엇을 선택해요? 1번과 2번 이 안에서 고민하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 선택했을 때,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선택했을 때 결국 그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무엇을 선택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구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물론 다윗도 잘못한 일이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냐면, 그 다윗은 그런 악한 일들을 행했을 때, 자기의 생각대로 따랐을 때, 사람들의 생각을 따랐을 때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요. 하나님, 내가 이 일로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에 앞장서서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제일 가는 지혜를 주셨던 그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정말 잘 다스리고 싶은데 그런데 나는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 귀, 영화 모든 것들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시잖아요. 르호보암도요 참 재밌어요. 르호보암도 처음에는 이 두 가지를 선택해서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아주 잠깐 동안이지만 한 3년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남유다가 굉장히 부강한 그런 나라가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 속의 흐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 예화를 찾다가 이런 책을 찾았습니다.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제목이 뭐라고요?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래요. 이제 A.J. 제이콥스가 쓴 책인데 이 사람은 한 남성 잡지의 편집자였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다 믿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불가지론자였어요. 불가지론자가 뭐냐면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아마 나는 확실히 모르겠다. 그래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이제 불가지론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궁금증이 생겼어요.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성경을 뭐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거나 뭔가 막 더하거나 첨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성경에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저거 하라고 하면 하고, 그것들을 막 성경을 읽으면서 또 신학 서적들을 읽으면서 막 찾아보니까 한 700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700가지를 가지고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레위기 19장에 보니까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 정장을 딱 입다가 보니까 이 옷이 두 가지 재료를 섞어서 만든 옷 같아. 그래서 이 옷을 가져다가 의복을, 그 재료를 섬유 감별사에게 이 옷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옷을, 엄청 비싼 옷인데 막 찢고 파고 막 다 헤집어가지고 이게 두 가지 직물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확인을 하고, 그러고 그걸 꼬매서 다시 입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1년 동안 미친 척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11조를 해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니까 내가 번 돈에 11조를 해야겠는데, 이 사람이 돈을 좀 잘 벌었나 봐요. 이게 이 온전한 전체의 11조를 하려니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꼼수를 생각해냅니다. 내가 세금을 다 뗀 다음에 남은 돈만 11조를 해야 되나? 아니 그것도 너무 많으니까 그냥 내가 이걸 하면서, 이거 책을 쓰면서 책 번 돈에 한 10분의 1만 내가 해야 될까? 막 고민을 하다가 내가 진짜 미친 척하고 한번 살아보자 했으니까 한번 미친 척하고 해보자.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보기도 하고요, 1년 동안.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이 그냥 미친 척하고 그렇게 1년 동안 성경 말씀대로만 살아가는데,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이 사람이 고백하기는 나는 그렇게 성경 말씀을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여전히 나는 불가지론자였고 나에게 구원의 확신은 없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찾아온 변화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가장 큰 변화가 뭐였나 하고 보니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감사가 생겼대요. 감사가 생기고, 그리고 어떤 때에는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운 빛으로 오색 빛깔로 감싸진 것처럼 너무나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아주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끼게 됐다고 이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음성을 듣고 1년을 노력했는데, 그런데 자신의 삶 가운데 고작 1년 만에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 우리 친구들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어요? 어떤 친구들은 모태신앙일 거고, 어떤 친구들은 나는 조금 늦게 다녀서 1년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목사님이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변화를 경험했나요? 어떠한 변화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면 왜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까?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질 않나? 여러분들이 어떠한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갔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았는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는데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없었던 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은요, 똑똑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잘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였던 베드로를 보세요. 그는 어부였어요. 그 시대에 어부는요,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요, 세리였어요. 세리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세리를 사용하셔요.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울도 사용하세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 그 사람들이 잘났거나 재능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이 그냥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 그냥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만 적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 때 그 삶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나 간단해요. 오늘 들은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한 장을 읽고 그 안에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살아내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이 나라의 지도자 솔로몬처럼 뛰어난 지혜로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또 베드로처럼 3,000명을 회개시킬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지도자로,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고, 또 음악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아내므로 정말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읽고 순종함으로, 그러므로 그 말씀의 힘을 내가 얻고 내 삶이 변화됨으로 많은 이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운명을 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운명을 걷고 우리의 생명을 걸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정말 격변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가 어떤 것들의 기준을 세우고 어떤 말을 들어야 될지 고민할 때에 이 르호보암처럼 세상의 말들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을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다윗처럼 또 솔로몬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소망을 갖는 것, 오직 말씀 따라 나아가는 것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살게 하실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마이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이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 마이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는 정말 오래 다녔고 우리가 종교란에는 기독교인이라고 쓰긴 하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전혀 변하지 않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왜 우리가 그런 영향력 없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살아보겠노라고 결심하는 우리 청소년들과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